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에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사사시대가 이제 흑암 속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구해야 될 지도자인 사사들마저 변질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야일, 입산, 압돈, 엘론 이 기록을 보면 자식들을 보통 40-50명씩 두고 자식들 하나마다 다 성읍들을 주고 나귀들을 줍니다. 호사를 누리게 하죠.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 30, 딸 30을 뒀는데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보고 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지도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사사 엘론의 경우는 보면요. 1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평화의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언급할 만한 아무런 어떤 업적이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압돈이라는 이 사사는요, 손자 30명에게까지, 손자들에게까지 나귀를 주었습니다. 무사, 안일, 축첩, 치부가 기록의 전부인데, 이건 또 나중에 14장부터 보게 되는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삼손은 변질된 사사의 끝판왕을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은 입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인데요. 10장 6절을 보면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바할,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란 신들은 다 섬비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넘기셔서 곤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써 찾던 여러 족속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며 외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은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한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데 입다는 참 불우한 그런 성장기를 거칩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홀대당하고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 있는 중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이렇게 떠돌던 자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세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해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길라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입다는 역사를 보는 식견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입다에게 아르논에서부터 약보, 요단강까지의 그 땅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암몬 족속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한 것이니 반환하라고 요구를 하자 이 입다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그 땅은 본래 암몬 족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준 땅이며 더군다나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라면서 암몬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요, 그 이스라엘을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요단강으로 볼 때의 동편에 가장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 중간이 모압, 그리고 맨 아래쪽, 사해 아래쪽, 광야가 많은 쪽이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암몬의 요구는 억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가장 북부에 있던 땅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동족을 이스라엘을 이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입다는 안타까운 실책을 두 가지 범하고 맙니다. 첫째는 무리하고 성급한 서원을 한 거죠.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아무리 승리가 갈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도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서원은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뭘 그리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에 순양을 다른 제물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인신제사를 그때 딱 완전히 끝이 나게, 이스라엘은 다시는 인신제사를 입에도 못 올리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지나친 대응을 한 것인데요.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전쟁에 처음부터 동참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떼를 부렸는데 이번에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마치 그 길르앗 사람들을 떠돌이로 그렇게 조롱을 한 거죠. 그러나 이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부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문이죠. 뼈대 있는 집안인데 남의 지파 땅에 더부살이하고 떠돌이라고 조롱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42,000명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를 세운 이유는 그 동족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하라고 세워주신 것인데, 그런데 암몬 족속에서 구해내긴 했지만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42,000명이나 희생당하게 하고 맙니다. 기드온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감정, 그 감정에 그만 휘둘려서 또 그 자기 동족들의 그 자기 지파, 자기 가문의 그 격분한 그 분노에 휘둘려서 그만 휘말려서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책을 범하고 만 것이죠. 13장은 변질과 타락의 끝판왕 삼손의 출생기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40년간 시달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예비하시는데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심을 받습니다. 보통 나시린 이 서약은 길어도 몇 년, 짧으면 몇 달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 놓는데, 그런데 평생토록, 날 때부터 평생토록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못 놓게 되니까 아이 하나를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간구하죠. 그거 뭐냐 하면은 나시린 서약을 한 거예요. 평생 나시린 서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니까, 나시린으로 구별하되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 사사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변질과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후 사사기가 끝나는 그 끝장까지 보면 사사시대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지나치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지요.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사사가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3월 22일 월요일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을 타락의 끝판왕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소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